느헤미야 5장 19절. 느헤미야 5장 19절. 느헤미야 5장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보시면은 우리 조금 1절, 자,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 얻자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는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우리 1장에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도탄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느헤미야에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요. 그래서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자, 문제는 뭐냐? 우리의 아들과 딸도 팝니다. 여기 5절 보십시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고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들과 딸도 부잣집으로 파는 거예요. 뭐 팔다 하기보다는 부잣집이 요구하는 거죠. 너 돈 필요해. 그럼 네 아들 우리 집에 와서 일하게 해야. 네 딸 우리 집에 와서 일하게 해야.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라 형편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 얘기. 여기 6절. 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그 다음 7절 보십시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자, 우리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네, 여기는 9절, 10절, 11절 쭉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다시 7절을 보면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 귀족들과 쉽게 말하면 민장,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런 지도자들이죠. 이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의 특징하고 못 사는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잘 사는 나라의 특징은요, 어떤 재물, 물질의 약간 그 평등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못 사는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그 물질, 재물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이제 비유로 말하면은 그 나라의 그 국민들의 그 재정, 물질 형태가 이 항아리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못 사는 나라는 그 재정형이 어떻게 되냐? 그게 장구형.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있고 이 중간층이 쏙 들어가요. 장구 있잖아요.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가 재물이 한쪽으로 쏠림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져요. 그게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귀족들 또 몇몇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참 어디서 말할 수가 없었잖아요. 하소연 왜? 다 지금 힘 있는 사람들이 뭐 아들, 딸까지도 다 데려다갔으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데 느헤미야가 오니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느헤미야가 오니까 느헤미야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5장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부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4장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지금 산발랏, 도비앗, 게셈 이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이제 외부적인 공격을 해 들어와요. 외부의 공격도 무섭지만요.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 내부의 문제들. 이게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의 무장단체 텔레반한테 넘어간 거예요. 이러면서 꼭 이야기하는 것이 그 월명한테 넘어가요. 근데 넘어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부의 적들이에요. 자, 미국이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월남한테도 어마어마하게 도와줘. 이번 이 아프가니스탄 이 정부한테도요. 여기 지금까지 도와준 것을 계산하면 약 96조. 여러분 1조가 여러분 얼마냐 아십니까? 1000억짜리 10개예요. 약 100조를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 월남과 아프가니스탄이 비슷해요. 미국이 이제 돈을 갖다 줘요. 그리고 전쟁 무기를 갖다 줘요. 그러면 요걸 그 내부에 있는 지도자들이 뭐냐면 이 월남은 월명 공산에 갖다 팔아먹어요. 무기를. 낮에 갖다 주면 밤에 팔아먹어요. 이번도 보니까 아프가니스탄도 지도자들이 다 해먹어요.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대통령이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는데 아주 돈을 싸들고 도망갔는데 이 뭐 비행기고 헬리콥터인가 돈을 다 실을 수가 없어서 흉계낼 뻔했어요. 공항에 놓고 갔대요. 다 실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미국이 그래서 손을 딱 띄니까, 월남도 손 딱 띄니까 멸망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손 딱 띄니까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면 이제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손 띄겠다. 손 띄면요 끝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요. 참 이번에 한쪽에서는 애국 집회, 한쪽에서는 반미 운동, 한미 전쟁 연습 중단 안 하고 미국인들 빨리 집으로 가라.
이게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니까 만약 우리나라도요, 미국이 탁 나가면요, 큰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요. 지금 우리 안에서도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나라요. 그리고요,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경제가 지금 굉장히 무너지고요. 우리 청년들, 참 우리 청년들 좀 나는 의식을 잘 가지고 좀 뭐 준다는 것에 현혹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받는 것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 사는 나라의 특징은 이 잘 사는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면서 이들이 이제 여기 종을 삼았다고 하는 말은 먹을 것을 배급 준다 이 말이에요. 내 말 들어야 먹는다. 지금 우리나라에 나는 많은 지도자들이 자꾸 준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의 빚이 있잖아요. 지금 1,000조. 1년 예산이 약 550조예요. 1년 예산에 배가 넘는 것이 우리 빚이라니까요. 아니 돈이 많고서 주면 괜찮아요. 또 자기 돈 주면 괜찮아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세금 엄청 걷어들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좀 주면요, 주는 걸 좋아해요. 받는 걸 주는 것도 받는 걸 좋아해요. 이래서는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제가 이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하자는 것이 뭐냐면 좋은 지도자들이 나타나요. 주일날 말했습니다. 정말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좋은 지도자,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요, 각 방면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니까요. 지난번 얘기했듯이 여러분, 그 미국의 전 F-35, 이거 기가 막힌 전투기입니다. 이걸 두르지 못하게, 이번 간첩 활동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을 이거 갖고 또 백성들한테 나누어준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탱탱하게,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한번 탱탱하게 생각해요. 나라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습니다. 예.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도망간다니까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보세요. 다 도망갔잖아요. 대통령 도망가고, 국방장관 도망가고, 누구 도망가고. 예. 한 사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교육부 장관.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지켰대요. 이 나라 잃으면요. 그리고 지금 이 탈출하려고 아주 공항이 마비되지. 어떤 사람은 비행기 바퀴 붙들고 그냥 나가려고 그러더니 떨어지지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피부로 못 느끼지만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요. 엄청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좀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라가 이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해요. 이거 못합니다. 나라가 어려우면 못한다니까. 우리 예배 못 드린다니까요. 예배 때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이거 한번 보십시다. 월남 안에서 월남은 이제 자유 월명 공산. 이거 월남 안에서 있는 간첩들 엄청 많이 했다는 거예요. 갖다 좀 팔고. 그런데요, 지금 베트남이죠. 그 월명이 이제 통일이 된 어쨌건 흡수 통일이 되어지면서 가장 먼저 숙청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간첩 활동했던 이 사람들. 왜 그러느냐? 그 조직에 배신한 사람들은 역시 우리 조직에 와도 배신한다. 그래서 그들 먼저 다 처단한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공을 세운 사람 아닙니까? 이 간첩 활동했으니까 모든 거 무기 갖다 주지, 정보 갖다 주지, 돈 갖다 주지, 뭐 해주지.
어쩌면 가장 1등 공신인데 이들을 또 가장 먼저 처단했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 배신한 사람들은 우리한테도 언젠가 배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걸 알고 백성들도 알고 자, 느헤미야가 그래서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안 됩니다. 높은 이자 받고 그리고 백성들의 땅 다 사들이고 백성들이 도탄해보시면 여러분 잘 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다시 돌려주십시오. 이자 내리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얘기가 여기 보십시다. 그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12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자, 13절께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돌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시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문제가 정리가 돼요. 자, 내부의 문제가 정리되어지니까 이제 내일 6장에서 일의 진행이 더 빠르게 진행되어져 가면서 나라가 단단해집니다. 자,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중요합니다. 저도 어제 잠시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예배당에 3번의 큰 우리가 헌신들을 했죠. 첫 번째, 이 예배당 땅을 살 때. 두 번째, 여기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건축할 때. 그리고 다시 우리 여기서부터 증축할 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니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기도했고 헌신했고 충성했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세워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참 어떤 교회는 예배당 짓는다 해놓고서 교인들이 술렁술렁 빠져나와서 아주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또 못 짓고 또 다른 교회한테 넘어간 이런 교회들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참 어렵고 힘들고 진짜 누가 큰 헌금은 못했더라도 우리 전체가 다 함께 합력해서 오늘의 이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 우리가요 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이게 한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많아도 그것이 개인주의가 되어지고 이기주의가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러나 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가 되어질 때에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도 우리도 목양의 공동체가 항상 하나가 되어질 때에 이것도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그러니까 제가 마귀 역사는 자꾸 분열시키는 거지만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로 되어질 때에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저도 이 우리 민족이 정말 내가 가장 큰 걱정은 지금 이념과 사상들이 너무 검정 거냐 하얀 거냐 이게 갈라져 있는 거. 이래서는 나라가 강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민족성은요 정말 대단한 민족성.
정말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데 이 남북이 갈라지면서 이 이념이 참 무섭게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만이라도 정말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 이제 그 다음 14절부터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 심지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자냈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쉽게 말하면요, 여기 그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도 은 40세겔을 그들 빼앗았고 압제했다. 그렇게 앞에 있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여기 총독도 있어요. 우리 민족도요, 외정시아 때에 좀 중앙청, 광화문 앞에 있는 옛날 중앙청이라고 하죠. 그게 조선 총독부였잖아요. 뭐,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조선 총독부를 없앴지만은, 어쨌든, 그러면 이 총독들이 얼마나 우리 것을 빼앗아 갔습니까? 우리를 압제했습니까? 이게 고통이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앞에 있는 총독들, 귀족들, 민장들은 백성들 걸 빼앗아 갖고 압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한다. 나는 살리려고 한다. 여러분, 지금 제가 좀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좀 아셔야 되죠. 이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어가기 어렵다. 이 상속세. 그 세계적으로 상속세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못 해먹혀요. 여러분도 잘 보세요. 이 집 있잖아요. 내가 여기 예를 들면 5억짜리 집을 갖고 있어요. 요거 팔면은 또 역시 5억짜리를 사야 돼요. 우리는 못 삽니다. 왜? 뭐 양도세다, 뭐 소득세. 뭐 이거 세금 빼면 5억짜리 벌으면 한 1억은 나갑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4억을 짜리밖에 못 사는 거예요. 아니면 또 빚을 또 져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던 이게 엄청나게 걷어들여가는데, 그러나 이 세금이라는 명목, 지금 세금입니다.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 따라합니까? 지금 우리 민족도 여러분 그 아우성이 많잖아요. 아니, 현실적인 아우성.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전선 그렇게 했지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지금 나라와 민족이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좀 성이 무너졌어도요, 그대로 방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고쳐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무너진,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이 무너지면 빨리 고쳐야 되는, 무너진 신앙이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국회의원 지도자들도요, 우리나라는요, 이 법들이요, 굉장히, 그리고 이 세계적인 이 통계를 보면요, 이게 선진국 중에서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법을 최고로 많이 만들어내요. 근데 이 법 많이 만드는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법에 걸려들어가고, 그래서 이 기업하시는 분들 마치 그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 무슨 법. 그게 다 우리를 옥죄는 법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제가 이제 주일날 자유 놓고 기도하자. 이 자유가 있는 법이 아니라 자꾸 뭐가 잘못하면 걸리고, 뭐 잘못하면 걸리고, 뭐 잘못하면 다, 그리고 거기서 잘못하면 또 세금 내가고 벌금 내야지, 뭐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유가 있게끔, 이 자유가 있게끔 해야 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 지금 느헤미야가 이것을 지금 다 지금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의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그래서 저 마지막으로 여기 제가 아까 19절 읽었잖아요. 자, 내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내 백성들에게 한 일을 통해서 은혜 달라고, 이제 이 민족의 복을 달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경제에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신앙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지금 여기 성을 건축하는 것. 지금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백성들이 좀 다 동원합니다. 지금 일터에 나가야 되는데 일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 건축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이 경제의 문제. 제가 이제 간간히 우리 여집사님들에게 직장 생활하고 뭐 할 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더라도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면 있다. 그래도 한 집안에 한 명 정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한 사람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 나가서 일한다. 애들도 일하고 다 가지고. 물론 일하더라도 신앙이 무너지지 말고 기도가 무너지지 말고. 예, 근데 제가 많이 보면요, 첫 번째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진 게 기도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영적 생활이 무너져요. 이래서는요, 물론 우리가 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요, 점점 우리가 보면 앞으로는 남는 것 같은데 계산해 보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근데 신앙이 살아있으면요, 모자라는 것 같은데 나중에 계산은 안 모자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지금도 여기 성 건축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왔어요. 그러나 먼저 느헤미야는 그래도 우리가 한 손에 또 건축도 올다 앓고 한쪽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하자. 우리 특별 기도하자. 때로는 이렇게 기도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정말 나라와 민족을 놓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도록. 저는 한번 아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 그 월남의 이야기,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의 이야기, 그리고 대한민국. 근데 또 그 나라와 다른 것은 뭐냐? 대한민국은요, 그래도 내가 교회가 있다. 교회가 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힘이 아니겠느냐. 사실 여러분, 월남에는 이런 신앙이 없었어요. 이 아프가니스탄 이슬람들이에요.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금방, 우리나라는, 나는 그래요, 뭐 미군도 중요하지만 교회. 그래서 지금 이 교회를 자꾸 억압하는 겁니다. 교회를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꾸 문 닫기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럴 때에 문 닫는다고 안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안 모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모여야. 왜?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통령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고, 장관도 총리도 국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한달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느헤미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했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귀족들이, 민장들이, 또 부자들이 말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거고, 우리가 희생할 것이고, 우리 거 내놓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게. 말이 왜?
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도 은혜 주시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이 백성, 지도자들에게 은혜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쨌건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은혜 달라고 우리 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이 백성,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나라를 사랑할 수 있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고 경제의 부흥을 가져오게 하시고 국가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지도자들의 통치가 되어지고 또 우리 백성들은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는다면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개인의 어려움도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사회 문제도 풀어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 구하고 하나님 복을 구하며 드렸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30, 60, 100개의 복을 주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